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우리 복된 소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성탄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우리에게 참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알고 싶기를 원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통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고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때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 그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분명했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자, 1절에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바로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헤롯 왕의 시대였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였죠. 자,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져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타이틀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출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혈통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연을 중시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따라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떤 민족 출신인가 하면 성경에 이두메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헤롯이 자신의 출신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유대 지역에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얻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계종이었어요. 자,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하여서 그 혈통적인 정당성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헤롯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면 이 유대의 역사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왕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방 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개종을 해서 내가 이 통치하는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내가 신임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름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헤롯도 내가 통치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헤롯이 포악한 왕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날로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는가?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했죠. 심지어는 아들과 아내와 어머니도 자신의 정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시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사내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폈잖아요. 사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의 심리의 내면이 어땠을까?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들로부터 내가 정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늘 그 가운데 있었고, 하지만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그 권력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계속 맞물려서 뒤틀린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과 욕심이 만나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한 곳인가 하면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새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만큼 우리의 왕의 진정한 왕의 혈통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그토록 내가 얻고 싶은 이 유대 왕의 정통성, 권력의 정당성, 백성들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의 뿌리와 같은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먼 훗날 그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헤롯 안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권력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그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뿐이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 사람의 왕,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헤롯이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다. 아무리 헤롯이 자신이 얻고자 해도, 내가 아무리 그걸 취하려고 해도, 그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불가능했던 그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말이 그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를 향한 말이 아닌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주인은 헤롯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헤롯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도전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토록 나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 동방의 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지는 유대의 사람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으로 그에게 던지는 질문, 너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 권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해마다 성탄의 의미를 지키고 해마다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도대체 그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내 삶의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정말 그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은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방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시대의 관점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의 반응이 3절에 나오죠. 이 말을 듣고 헤롯은 어땠다고요? 심기가 불편했다. 충분히 예상되는 반응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인데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동방박사의 말에서 그 왕은 따로 있다. 그걸 직감하게 된 거죠. 자, 3절에 심기가 불편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서 혼란에 휩싸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혼란이 엄습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의 심정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반응이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심기가 불편했다, 떠들썩했다라는 말이 다른 뉘앙스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헬라어 원어상에서는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헤롯이 심기가 불편했다, 마음의 두려움과 혼란이 왔다. 예루살렘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3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되어버렸나? 이 해묵은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인데, 자, 그것만이 분명히 맞다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것이 불편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건가?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건 바로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그의 내면 안에는 꽉 차 있는 어두움이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서는 순간 그 어두움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 반응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반응이 아닙니까? 이미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과감히 버리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말,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정말 오늘 문맥 그대로 심기가 불편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두렵고 혼란에 휩싸이게 만드는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 자리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적인 질서를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불편과 두려움과 혼란이 지나간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참된 자유가 임하고 소망의 고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임재를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충만한 임재를 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지껏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그 고백이 내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이 당황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 건지를 빨리 알아봐라. 자, 질문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하죠. 그게 6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대답이었어요. 자,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헤롯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도 알고 있는데 이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정말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구약을 그냥 통째로 알고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늘 거하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헤롯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여러분, 적어도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말씀대로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중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난 적어도 그런 자리에 가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고 내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변화가 반응이 없어요. 내 굳은 그 고집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이 놀랍도록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고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삶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성탄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헤롯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험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엄중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경험했는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를 아는 삶에서 주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들이 그 주님을 보는 순간 한눈에 그들은 직감했어요. 아, 이분이다. 그가 메시아구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가 다가오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해의 끝을 앞두고 제가 공동체 한 해를 쭉 잠시 되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바로 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W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 것이 아닐까. 형식적이고 습관을 따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갈망이 느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은 다른 것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고백과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간절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동방 박사들의 고백의 본질이자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의 상징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나는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그 동방 박사들의 헌신의 고백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시다. 정말 참된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의 강력한 임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핵심적인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 모략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가. 내 인생의 고백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비밀한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주의 임재가 필요할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경험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길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꾸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보이고 주님이 아는 다른 것을 통하여 나는 왜 충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주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야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 위에 하나된 공동체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갈급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곤고함을 채우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내가 덧입지 않으면 내 영혼의 결핍은 해결되지 않음을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핍으로 오독이는 제가 여기에 있고, 늘 영혼의 굶주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여기저기 돌아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주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버려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충만한 주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발디디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뿐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강건한 오른팔에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오 주님, 연약한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향기 머무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멈추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라고 수없이 되뇌어 봤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임재를 정말 갈망했는가라고 과연 물은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는 발걸음을 띄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을 돌리시는 것은 주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구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오니 주여, 주의 임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주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하나님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이름의 고백을 주님의 임재를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고 받아들였던 이들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주인된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인생의 문제,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어서 내가 다른 것에 그 문제를 풀어오기 위해 내가 취했던 나만의 방법들, 또 내 연약한 자아들, 내 안의 두려움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어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이 변하여 그 삶의 고백이 변하여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온전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은 서면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직해보자 하나님, 놀랍도록 태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제물을 평화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내 앞에 순전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모든 추억해 주시기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물이 임하고 소리하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흔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여,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을 행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을 자유의 문이라고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오시면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놀라운 일을 주님의 서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건을 와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하게 모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 우리 삶을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혼탁한 삶의 자리들, 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다른 것에 적절하게 내어주며 그렇게 저울질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충만한 임재 앞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즉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눈에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너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걸음을 걸어가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유혹과 내 마음을 흔드는 도전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죠. 주여, 그 메마른 자리에 한이 없는 주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충만한 임재로 승리케 됨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W 공동체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바로 이들의 인생이 되도록 선하신 하나님, 그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